이정하 시인이 쓴 봄을 맞는 자세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막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봄이 와서 꽃 피는 게 아니다. 꽃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긴 겨울 찬바람 속에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이 새움을 트고 꽃핀 것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던 봄을 데려오기 위함이다. 골방에 처박혀 울음만 삼키고 있는 자여, 기다린다는 핑계로 문을 잠그지 마라. 기별이 없으면 스스로 찾아 나서면 될 일, 멱살을 잡고 끌고 와야 할 누군가가 대문 밖 저 너머에 있다. 내가 먼저 꽃 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자막이 없어서 좀 그렇죠.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절에만 사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계가 있습니다.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또 가을이 있는가 하면 겨울이 있고, 또 봄이 찾아오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성찰은 참 새롭습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인은 꽃이 피어야 봄이 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봄은 겨울이 지나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오는데요, 그렇지만 꽃이 피어야 진짜 봄이 오는 것입니다. 만일 끝끝내 꽃 피우지 못한다면 시인의 말처럼 끝끝내 추운 겨울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정말 축복의 사람, 모두가 닮고 싶은 사람,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 모든 사람을 재는 스탠다드, 축복의 대명사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 긴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다윗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습니다. 봄이 온 것이죠. 20년, 22년 만에 목동이 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로 그 십수년을 잃어버리고 늘 정적에게 시달리고, 또 왕이라고 하지만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반을 유다 지파의 그 작은 조각 왕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들이 옹립했던 이스보셋이 죽자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비로소 온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꽃피우고 싶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온 세상 내 지인들이 다 아는데, 그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증명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참 센 아버지가 뒤에 있네. 그런 간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여부스 족속이 300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원래 토착민입니다만은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이 예루살렘을 천도, 도시, 수도로 삼고 다윗성을 건설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부터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미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이 할당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 틈을 타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잔존해서 무려 300년 동안 이렇게 잘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정복 상태로 긴 시간을 남아있는 그 땅을 다윗은 먼저 정복합니다. 그래서
분단이 가져다 준 민족적 상처를 씻어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을 취해서 수도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상징성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한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300년 동안이나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다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마침 이 땅이 이스라엘에 복속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그 사실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사실 이 학자들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다윗의 결정을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천연의 요새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경계로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지만 오늘도 지도는 없지만 지난주에도 이름이 복잡해서 헷갈렸대요. 가계도를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여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설교 시간에. 어쨌든 잘 들으시면 이 땅을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각 지파들은 개성이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 적이 침입하는 강력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정체성을 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위치를 딱 보면 실제적으로 어느 지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자연스럽게 그 지파의 알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지였어요. 중앙에. 또 한 가지는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혼샘이 흐르고 있어서 모든 수도가 문명의 발상지가 그렇듯이 충분한 수원의 확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아주 정말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뒤에 오는 6장의 일과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 예루살렘을 항구적인 종교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이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정말 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는 꿈꾸었습니다. 밀로를 기점으로 몇몇 지역을 보수하고 이건 외세 확장을 위한 기틀일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수도를 시온성을 정말 야훼 종교의 중앙 성소로 삼켰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여기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너무 유명한 이 10절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는 정말 강해지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래서 막 연마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섭리자시고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정말 벼랑 끝에 가도 스펙이 1도 없어도 나를 너무 잘하는 나의 동기들이 저게 뭘 할까 싶을 만큼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인생의 봄을 맞으려면 겨울을 잘 보내야 돼요.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 봄을 맞는 식물들도 다 봄을 맞는 게 아닙니다. 겨울 내내 그 겨울의 추위와 단절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도 많잖아요. 실제로 많이 죽기도 하고요. 제가 14년 전에 여기 왔잖아요. 저는 그 다음인가요? 눈이 한 25cm가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늘공원에 있는 철쭉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그 추위에. 제가 처음 왔던 첫 해에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도 아름답지만 꽃이 많이 죽었어요. 그 양옆에 있던 무슨
열매, 무화과 나무도 죽고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을 내이는 고난의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진전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삐딱하게 사는 내 친구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시간이 10년이 넘어요.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규칙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작은 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큰 물줄기를 돌리는 일이에요. 40일 특세했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못된 것, 더러운 것, 인간적인 것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돕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돕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형편 안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 거지, 받을 형편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엄마가 세뱃돈 뺏을 필요가 뭐였습니까? 오락실에 가서 손톱을 다 빼니까, 와. 삼촌 가거나 목 들미고 부엌이고, 네, 나 임마. 세뱃돈 줄 건데, 그거.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시간을 20년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매번 성실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부모의 지시를 받고도, 사울의 군장 시절에도, 그 망명생활 와중에도 대의명분이 있는 자신의 일을 생존 문제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착실하게 틈나는 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한결 같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보면, 저 역시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그런데 촌발 날리고 시간이 가면서 향기가 느껴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한 분 보래, 당신 참 인물은 아랑드론같이 장기가,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고지식하고 답답하지. 내가 창문을 열어야 되겠다 싶던. 그런데도 또 더 지켜보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그거면 충분하다. 그 신실함이면 충분하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된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때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숱한 시련을 겪었고, 여러분, 이게 저절로 운 없어 된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듬고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침내 왕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33년 그는 그 왕권을 그분의 뜻에 따라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강대한 국가를 그는 건설하게 됩니다. 위대한 작품, 우리가 거론하는 그런 인물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요, 몸살을 앓는다요, 몸살. 그리고 그 잎이, 꽃잎이 머리를 내미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이번 주간 내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그를 침몰시킨 게 아니고 문제가 다윗을 키웠어요. 참 제가 이 표현 재미있게, 문제가 다윗을 침몰시킨 게 아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속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 트렌드 2022의 책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철학자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죽으면 게임 끝나지만, 코로나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 유례없는 위기를 잘 신앙으로 인간 또 내 삶에서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부모는 그냥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자기가 또 지어주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다윗에게 겨울을 잘 보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를 마음껏 손에 잡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근동의 다윗이 초강자가 되고 열왕들이 복속하고 조공을 바치고 뭐 다윗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 궁전을 짓도록 자재와 기술자들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얼마나 초강자였는지, 그 시대 중근동에서 다윗의 입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의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때 저 할미적 목동이 왕이 되고 난리가 나고 말도 안 했는데 막 물자를 보내서 궁정 지으라고 기술자를 보냈는데, 자,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게 롱런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끝나는, 여기서 8구할이 다 넘어져. 어깨에 바람 집어넣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왕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서 높이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까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런 깨달음과 인정은 다윗이 가끔씩 비틀거렸지만 하나님의 한순간도 그를 손에서 놓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하나님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고, 이 두 가지를 딱 알고 나면 그때 나오는 다소곳한 자세. 이건 하나님을 향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팡세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시는데 참 정말 교만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교만과 자만의 산을 깎아내야 한다. 그 깎아낸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귀하게 여기고, 또 아직도 내 눈에 누구를 봐도 시시해 보이면 안 돼요. 이게 판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초라한 사람을 봐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시시해 보인다면 당신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운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신 거 어때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밤에 이렇게 잠이 한 번씩 깨잖아요. 딱 눈을 떴는데, 그럼 항상 시계를 봐요. 시간이 한 적어도 4시쯤은 돼야 될 텐데, 그럼 제가 일어날 시간인데 이렇게 딱 보니까 또 1시인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또 눈을 감고 저는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 15분, 20분 가면 힘들거든요.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를 리모컨으로 틀었어요. 침대 옆에 틀었더니 마침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7천억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부자를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 책은 초베스트셀러가 됐고요. 한
1분 사이에 그 영상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자기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자기가 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의 작은 부자는 성실히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게 맞는 말이냐? 언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걸 이루었는데 혹시 지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김승호 회장이 못 돌아간다. 나는 7번, 8번 실패했었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내가 성공했고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거기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책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더 나은 일로 가려고 이 사람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라고요?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어쩌다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이걸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초라한 삶에서 그런 자리까지 갔고 지금도 더 나아지면서 잃어버리지 않는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반대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니 겨우 계단 2칸 올라갔는데 사람 무시하고 아나무인이고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여러분 이건변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용했는 이유를 충분히 알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그의 모습이 또 나타나요. 약간 설교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다윗이 유다 왕으로 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하자 바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실제 상황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남북이 나누어져서 자기가 갈등할 때는 중국이나 일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통일되는 걸 다 반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견제 세력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흥황을 나름대로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딱 하나가 되니까 블레셋이 바로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전투를 사실은 독립전쟁 같은 그런 전쟁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어져서.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 설교를 한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자 19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전열을 재정비한 블레셋이 퇴각하고 1차에 지고 2차에 또 총공세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뒤로 올라. 백전노장에 지금 성공의 한중간은 올라가고 전투를 다 이기고 이 와중에 그는 진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금석 같은 사건인데 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전투를 어떻게 할까요? 1차 승리하고 2차에 또 묻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 기도 자체에 무슨 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마력이나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뭘 말합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작은 머리로 한 치 앞을 모르고 5분 뒤를 모르는 나 하나로 나는 이 하루라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길도 모르고 우둔한데 항목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겸손한 우리 한계의 선언 아닙니까? 인생 문제를 푸는 최고의 비결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40일 금식 기도도 저는 꿈도 못 꿔봤는데 저는 배고프면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저만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 같아서 그 금식을 하고 그게 또 커리어가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40일 금식을 제가 3번을 했습니다. 그럼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얘기 제가 많이 딱 10일을 굶고 나니까 물 없으면 못 살겠구나. 뭐 없으면 30일이 딱 넘어가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고. 여러분 그 겸손을 배우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바람은 여전히 칼바람입니다. 날씨도 차갑고요. 그래도 봄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봄날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10년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또 와이프가 방에 들어와서 금식하고 죽을 것 같은 나를 향해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회개해! 왜냐면 인간이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여러분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봄을 맞기 위해서는 앞에 시인이 말했듯이 봄을 맞는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겨울로 얼어붙어서 끝나는 거예요. 꽃도 한번 못 피우고. 지가 봄이라고 해서 그게 봄이 아니에요. 꽃이 피어야 봄이지. 그러려면 차가운 겨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되죠. 맞서서 잘 넘겨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 표현하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잘 넘긴다, 극복한다. 사실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버티기예요. 앞도 뒤도 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여러분 답답해서 맨날 금식하는 거야. 밥을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기분이 아니니까. 아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루 버티고 그러면서 한 달을 버티고 그러면서 2달을 버티고. 여러분 그런 시간을 10년 가까이 보내면서 뭘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내면에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에서 따로는 실패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실 다윗의 얘기는 성장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씩 다시 만들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따라오다가 중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간에 무너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정상에 딱 2칸 올라가서 오늘 다윗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은 꼭꼭 숨어랍니다. 꼭꼭 숨어라.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되려면 머리카락도 보이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롱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은 마귀를 불러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요. 축복이 많을수록 더 낮아지면 돼요. 다윗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10,000가지 복을 누리고 수천 명의 군사가 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중근동의 초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나가,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우습게 봤고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내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실수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고쳐서라도 그를 손에 잡고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꼭 받아 지금도 봄이지만 진짜 인생의 봄을 맞을 수 있는 꽃피는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